할렐루야.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두 종류의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예표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첫째로 구름으로 덮어지는 그런 세례 혹은 침례라고 해요. 우리가 세례라고 말하기도 하고 침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씻을 새, 씻어진다. 또 침례라는 것은 잠길 침자예요. 그래서 푹 잠긴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름으로 덮는 침례가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덮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침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샤워할 때 위에서 물이 확 내려오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쓰잖아요, 물로.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로 내려가서 푹 잠겼다가 올라오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그런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침례를 말합니다. 물침례가 바로 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침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물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것을 확증하고 인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물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물침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자꾸 부활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주 들어갔다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침례는 딱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은 매달 하지 않습니까? 왜 물침례는 한 번만 하는데 왜 성찬은 매달 합니까? 의미가 있어요. 물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성찬은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떼고 나누고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성찬을 떼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반드시 침례를 받은 자가 성찬을 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은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다른 몸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찬을 교회 안에서 서로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찬은 스스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집에서 포도주 딱 따라 놓고 떡 하나 딱 띄워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성찬이 아니에요. 성찬은 반드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미워할 때는 이 성찬을 참여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그건 성찬을 뗄 수 없는 상태예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은 후에 우린 성찬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찬주일에 교회를 왔는데 마음에 누군가 미워요. 그러면 성찬을 떼지 말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한 후에 그리고 성찬을 떼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제정하신 그 의식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해요. 물침례든 성찬이든 이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해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 침례, 물침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이고 인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침례를 받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물침례는 교회를 통해 받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물에 들어가서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목사님 앞에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침례를 주노라. 그리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그거죠. 침례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물침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교회로부터 인증받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의 한 파트예요.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속해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혼자 믿음으로 설 수 없다.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치 여러분 오른손만 딱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 오른손인 거예요. 이게 잘려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손이죠. 몸에 붙어 있고 한 피를 수혈 받아야 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귀도 마찬가지, 눈도 마찬가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몸에 붙어 있고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지탱돼야, 그리고서 피가 통해야 그것이 한 몸의 온전한 부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교회로부터 인증받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침례를 받으면서 교회의 인증을 받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직접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교회의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인증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반드시 물침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날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침례 받고 나중에 성령 받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날 받아요.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사람은 그날 다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던 12명의 제자들도 그날 하루에 물침례 성령 세례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임하시지만 분명한 건 두 가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그건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도록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표적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터지거든요. 근데 방언이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거를 딱 중단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어느 날 내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겁을 덜컥 먹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저도 처음에 그럴 때 내가 미치는 거 아닌가 뭐 두려웠어요. 내가 뭐 저기 PD수첩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거 아닌가. 그러나 겁먹지 말고 내 혀를 성령께 맡기세요. 막 이상한 말이 막 혀가 꼬이면서 막 나올 때 그냥 그것을 허용하세요. 우리가 갑자기 막 돌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중단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고 우리 혀를 성령께 맡기.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표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번도 물 침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 예수님은 침례를 주시지 않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마음먹은 자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누구든지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독생자로 대신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충만해도 내일 넘어져요.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자기 어린 딸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면 그 어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유능한 보디가드를 고용합니다. 특수부대 출신 아주 유능한 그런 보디가드를 한 명 고용해서 내 딸을 지키라는 거야. 항상 따라다니면서 운전도 하고 늘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부자인 걸 알고 그 갱들이 어린 딸을 이제 호시탐탐 유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디가드가 그 어린 딸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딸도 본인도 조심해야 돼요.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위험한 곳에 막 혼자 막 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딸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위험한 행동하지 않고 조심해도 지켜주는 이가 없으면 유괴범들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아버지가 유능한 경호원을 붙여놓으면 누구도 그 딸에게 손을 댈 수가 없겠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경호원이에요. 경호원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경외해야죠. 두 번째 이유는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인을 쳤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건 우리 영을 말해요. 여러분, 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은 가장 신비로운 영역이지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을 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인을 치고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인이라는 건 도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법적으로 인증할 때 도장을 찍죠. 얻은 서류에 내 도장을 꽝 찍었다는 것은 내가 인증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것은 이후로는 이 영혼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성령의 인이 탁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자기 소유로 인증하셨다. 이전에는 하나님 소유가 아니었는데 성령의 인을 받은 후부터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계약금을 걸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약금을 지불하셨다. 계약금을 지불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소유가 넘어갈 일이 없죠. 잔금 치를 때까지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잔금 언제 치러요? 주님 오실 때 잔금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침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를 이해할 때 물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소유권이. 마귀가 갖고 있던 것이 예수님 것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마귀와 우리를 놓고 거래를 하신 게 아니라 강제로 우리를 빼앗아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 앞에서 우리 값을 자기 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강한 힘으로 강한 자가 집주인의 세간을 늑탈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소유였던 우리를 강제로 빼앗아 소유권을 이전시켰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물침례를 받으면 그것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서에 도장 꽝 찍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까지 주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이 서류 잘 지키라는 거예요. 계약금 잘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돌아와서 너로부터 계약서 어딨냐, 계약금 어딨냐 찾을 때 네가 그걸 내게 온전히 보여주면 너는 완전히 내 것이 될 것이지만 내가 돌아와서 잔금 치르려고 너보고 계약서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디다 뒀더라? 이사 갈 때 잃어버렸네요. 우리가 이러면 그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이 계약서와 계약금이. 그래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인을 찍으시고 계약서에 인을 찍으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성령의 인과 보증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열처녀는 5명은 어리석어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요. 근데 기름이 없다는 것도 몰라. 이게 문제예요. 기름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기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계약서가 잃어버려졌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예, 장금일이 온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내가 어느 교회 등록 교인이에요. 나 그 교회 가면 교적 카드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없어요. 주님이 그거 보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을 치고 보증을 주셨다면 주님 그걸 찾으실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럼 그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들이 이 세상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거를 그냥 쉽게 내던져요. 그거 잃어버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망령된 거잖아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상실해 버린다면 그렇게 망령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님 갑자기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준 계약서하고 계약금 가져와라. 있었는데? 이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어요? 딱 자기 앞에 항상 놔두고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셔도 딱 내놓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다른 건 다 사기마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사기 맞는 건 좋은 게 아니지만 누가 우리 것을 빼앗아가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어주라 그랬잖아요. 손해보고 살아도 괜찮다 그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나 에베소서 1장이나 같은 거예요. 13절 다시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두 번 말해요. 그 안에서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건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 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언제 구원이 완성되냐면 주님이 계약서 보여달라고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혼인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것에 대한 열정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밤낮 주식 시세 쳐다보고 밤낮 정치 신문만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그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밤낮 우리는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옵니다. 사모하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와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있어야 할 곳에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주님, 어쩌면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제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출근 준비로 정신 없어도 양치하고 세수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주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가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오늘일지라도 나는 놀라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해서 세상 속에 막 취해 살면서도 그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직업이지만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하루가 남았어도 오늘 만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아무 미련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균형을 딱 잡고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성도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제가 그 균형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균형을 제대로 잡으라고. (14절을) 여기 또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심이라. 우리 기업이 뭘까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에서 얻을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기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업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우리 기업이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릴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장관도 되고, 어떤 사람은 회사의 오너도 되고, 큰 재력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기업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것이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의 인을 쳐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된 기업을 주리라. 그 어떻게 믿어요?
성령의 도장으로 찍혔으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그 우리 기업의 보증이고 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비록 이 세상에 살 때는 정말 좋은 집 한 번 못 살아보고 좋은 옷 한 번 못 입어보고 좋은 자동차 한 번도 못 타본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예비한 큰 놀라운 그 기업의 보증이 내 안에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큰일 나요.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로 믿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돼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다 같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날은 갑자기 옵니다. 항상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고 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지도 않고 그분을 따라 살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분을 근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마음에 성령을 사모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돈 부족해요. 돈 주세요. 돈 언제까지 안 주실 거예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성령은 근심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일곱 촛대는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을 옮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교회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개인을 떠날 수도 있고 사울 왕에게서 떠나신 것처럼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성령을 계속 근심시키면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을 떠나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첫째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십니다. 돈 달라 그러면 잘 안 주시지만
성령 구하면 바로바로 부어주세요. 근데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 구하는 자, 명예 구하는 자, 성공 구하고 아파트 구하고 자동차 구하고 좋은 가방 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못 줘요.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별로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안 구할까요? 하나님 믿는 자녀가 성령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냥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따라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인생이에요. 꼭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해야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 안 구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패역한 길이에요. 거기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내 뭐 죄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일주일 내내 내가 열심히 살다 교회 왔구만, 오면 맨날 야단만 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을 받는데 왜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주 진지하게 질문하세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됐다면 여러분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근데 기다릴 때 그냥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생각 없이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고 우리가 확실히 대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역사할지 모르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을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도 아직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주 예수의 인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인증을 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 생업이 다 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고기 잡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은 꽤 떨어져 있어요. 지금 생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주님이 거기 가지 말고 이 성에 머무르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부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으로 칠 때까지
너희는 이곳에서 기다려라. 성령을 받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것,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무엇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당장 생업 다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열흘 뒤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도 생업으로 돌아가야 하죠. 그러나 생업을 하더라도 과거처럼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이 아니고 영혼을 낳기 위한 생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1절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성령이 떠나면 자기 구원이 이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